10장의 내용은 소위 동족끼리 싸워서 거의 전멸될 위기에 처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한 레위인의 첩에 관한 얽혀있는 그 문제를 이 레위인이 그 사건들을 굉장히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자기의 첩이 강간당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알리기 위해서 그 죽은 첩의 몸을 12덩어리로 칼로 잘라서 이스라엘 지파에 이것을 보낸 것입니다. 보냈더니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 표현되죠. 19장 3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 시신의 덩어리를 봤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분노하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그들이 모인 곳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40만 명이다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40만 명이 모여서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자 그 레위 사람이 그에 대한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4절 이하부터 7절까지 소개돼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에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소개를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들 무려 40만 명이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1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 이야기할 때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들은 항상 이렇게 감추어버리고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된 사건은 물론 강간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이유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제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강간으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그 문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이 레위인 이 사람이 전혀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가자고 이렇게 깨우려고 하니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죽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자기가 적어도 그 첩이지만 자기 아내였다는 걸 생각했다면 적어도 그렇게 내어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첩을 내주어버리고 그리고 그 첩이 어떻게 됐는지도 살피지도 않고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해버린 겁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그 첩을 돌아보았었다면 그 첩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는 가려버리고 오직 자기 관점에서 이 기부와 불량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만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40만 명이나 모인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이하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10분의 1입니다. 온 사람들의 10분의 1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표현 보세요. 하나같이 합심해서 모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이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대적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사였던 삼손을 대적자들에게 넘겨줘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였는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데는 합심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조차도 대적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지금 이 시신을 받은 것 때문에는 지금 대노하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40만 명이나 모였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베냐민 지파에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인 데는 40만 명이나 모였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족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치단계에서 동족들을 향해서는 치열한 마음을 갖고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일어서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지금 힘을 다 집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관심에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될 일에는 힘을 하나도 안 모으고 모으지 않아도 될 일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되면서 결국 이 베냐민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전쟁이 벌어져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 동족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해놓고서는 그 동족들을 편들어 가지고 그럼 해보자 우리도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무려 33,000명입니다. 33,000명이 그 몇몇의 불량배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 전쟁하겠다 이렇게 모였고 이스라엘의 40만 이렇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지파의 불량배들을 이렇게 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11지파와 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쭉 이하의 17절부터 길게 48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합군이 40만 명의 전사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33,000명의 이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전쟁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쟁할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하겠다고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결정은 다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요. 이건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할 일을 이미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처음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무려 22,000명이 죽어요. 둘째 날 싸움에서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몇 명입니까? 4만 명이 죽어요. 그 한 사람의 여인 그 문제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패배를 2번씩이나 당하면서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구했더니 이번에는 어느 지파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100명이 죽어요. 또 그 다음에 4번째 싸움에서는 25,000명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무려 51,100명이 죽게 돼요. 전부 죽은 사람들이 한 몇 명 됩니까?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한 사람의 그런 판단이나 또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전말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의협심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런 전쟁을 벌여서 동족끼리 동족상잔이 일어나면서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몇 명이 남냐면 베냐민 지파에 600명이 남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괜히 이런 일이 했다. 그래서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 보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또 엉뚱한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자기 생각 따라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싸울 자와 싸우고 힘을 모을 때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힘 모으고 싸워서 스스로 결국 스스로 죽이고 스스로 죽는 그러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 지파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자들을 쳐야 될 그러한 여호와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대적들과는 전혀 싸우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서로가 피차 멸망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대상들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을 때 모아야 되고 힘을 모으지 않을 때는 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의 존폐 위기가 다가오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셨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할 바들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피차 물고 먹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한 10만 명 가까운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결국 엉뚱한 일에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잘 기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응답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